네, 주기도문을 하고 나니까 왠지 예배가 맞춰진 것 같은데요. 이제 시작입니다. 올해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를 구해요인데요. 특별히 주기도문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하는 이유를 배우게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삶의 기준 또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단순히 기독교인으로서 일정 시간이 되면 외워야 하는 통과 의례적인 그런 주문이 아니지요. 저도 입교를 하기 전 이제 또 주기도문과 사도신경과 십계명 외우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그때만 외우고 다시 그 뒤에는 까먹어도 되는, 예배 마칠 때만 우리가 하면 되는 그런 기도문이 아니라 주기도문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세 가지 보물 중에 하나로서 초대교회 때부터 이 신앙교육의 아주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주기도문을 포함한 사도신경, 십계명 이 세 가지 보물은 초대교회 세례교육 때 가르쳐졌고 칼빈이 기록한 기독교 강요의 중심 내용이 되었으며 작년에 우리가 함께 배웠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중심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 고신교회 신앙고백의 모체인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의 중심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사실은 주기도문이 우리 신앙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삶의 기준과 또 살아가는 방식을 제시하는 중요한 기도문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증거입니다. 세 가지 보물 중에서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요약으로서 무엇을 믿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또 십계명은 우리가 행해야 하는 행동의 요약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주기도문은 우리가 바라야 하는 비전의 요약으로서 무엇을 소망하며 또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헛된 것을 구하거나 바라며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합당하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고 그 주기도문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구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 주기도문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가르쳐주는 삶의 기준이자 모범이 될까요? 정말 그러할까요? 우리는 이 물음에 대해서 두 가지 근거를 통해 주기도문이 진정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기준이 되고 신앙의 모범이 된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근거는 바로 주기도문이 위치한 본문 안에서의 맥락과 구조에 담겨 있는데요. 이 주기도문이 기록된 마태복음의 맥락 보시면 주기도문은 마태복음에서 5장부터 7장에 걸쳐 기록된 산상수훈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성도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성도들은 삶에서 어떤 행동, 어떤 생활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 본문이 바로 산상수훈이죠. 이러한 산상수훈 가르침 안에서도 가장 핵심부인 6장에 기록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주기도문, 우리 자녀들이 이번 성경학교 때 배우게 될 주기도문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산상수훈의 가장 핵심부인 6장에 이 주기도문이 기록되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기도문이 그저 종교마다 하나씩 있어야 하는 형식적인 기도문이 아니라 바로 믿는 사람들을 위한 그들의 삶을 위한 기도문이다라는 것을 이 맥락이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기도문이 철저히 성도의 삶과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되고 중요한 기준이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기도문이 신앙생활에 아주 기본되는 기준이자 삶의 모범이 되는 중요한 근거다라고 하는 두 번째 근거는 바로 주기도문의 기원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말 그대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배경이 기록된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당시 문화에 따르면 각 분파마다 소망과 바람을 담은 정형화된 기도가 존재했고, 그 기도가 곧 그 분파의 정체성과 사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파의 삶과 행동 방식을 결정하고 지정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그 분파마다 존재했던 기도문입니다. 따라서 이 제자들의 요청은 앞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에 관한 신학과 또 소망이 담긴 기도문을 만들어 주셔서 자신들이 무엇을 바라며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행동들을 삶에서 실천해야 될지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분파마다 아직 우리는 기도문이 없으니 주님 좀 가르쳐 주십시오, 다른 분파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요청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우리는 이것을 그들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들이 누구인지를 좀 예수님 바르게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하는 요청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러한 기록 배경을 통해 우리는 주기도문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의 정체성과 또 그들의 삶에서 이루어가야 할 사명을 담은 비전 선언문과 같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라기는 이번 성경학교 때 우리가 말씀을 통해 주기도문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모든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이 주기도문을 주신 이유와 이 목적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늘의 것을 구하며 멋지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로 거듭나는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학교 때 살펴보게 될 주기도문의 구조와 내용을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도표로 만들어 드렸는데요. 앞에 혹시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시죠? 네, 주기도문은 앞에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맨 끝에 보면 4개의 구분이 있습니다. 한 개의 부름말과 또 하나님을 위한 간구 3가지,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한 간구 3가지, 마지막으로 송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송영, 이렇게 총 4부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기도문 구조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중요한 사실은 바로 주기도문이 모든 관계, 즉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또 피조 세계와의 관계, 사탄과의 관계에 대한 간구의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오늘 저 도표에서 빨갛게 둘러진 테두리 안의 내용인 하나님과의 관계에 해당하는 주기도문의 부름말과 또 하나님을 위한 3개의 간구를 살펴보려 합니다. 여러분, 기도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기도의 내용, 기도 시간, 혹은 기도 장소, 이런 것들이 기도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할까요? 이 모든 것들 다 중요합니다. 기도의 내용 너무 중요하죠. 기도하는 시간도 너무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장소 또한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대상이죠. 주님께서는 기도의 모범을 알려주시면서 간구하기에 앞서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에 대해 밝히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오늘 읽으셨던 9절 말씀의 상반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한 뒤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간구의 내용들보다 간구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신지에 대한 부름말을 먼저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은 그만큼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름말을 앞에 먼저 두신 것입니다. 즉 우리 자녀들이 여러 가지 내용과 제목들로 간구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은 그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기도의 내용들, 기도의 제목들 발견하는 것도 너무나 좋은 모습들이죠. 그러나 그에 앞서서 내가 기도를 드리는 분이 누구인지,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바르게 아는 것이 먼저 꼭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9절을 다시 보시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합니다. 이 표현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두 부분으로 좀 나눠서 인식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내재성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 아버지여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나아가서 이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여라는 이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또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아버지라는 이름이 조금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이 당시 살았던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또 믿었죠. 그런데 그 구약 성경을 통해 보고 듣게 되는 하나님은 대체적으로 초월적인 존재로 계시는 절대자,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감히 접근할 수 없고 감히 그 이름도 한번 제대로 불러서는 안 되는 그런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또는 개인의 하나님이기보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통칭되는 민족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당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거나 부르기에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배경 아래 주님께서는 이 기도에 모범을 주시며 제일 처음 하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 명령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20문답에 좀 담겨 있는데요, 우리 120문답 앞에 띄워질 텐데 제가 질문을 드리면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120문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르라 명하셨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가 땅의 좋은 것에 대해 우리를 거절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구하는 것을 거절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 절로 나오죠. 주님께서 이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명령하셨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참된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 육신의 부모님들도 얼마나 자녀들에게 좋은 것 주고 싶어 하십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육신의 부모님보다 더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라고요?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 명령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아버지가 되시는지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요. 그런 부모의 마음보다 더욱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큰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고백은,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는 이 고백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강압적인 요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자녀된 우리에게 의무를 다하시겠다라고 하는 맹세의 증거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우리 아버지의 그 따뜻함과 그 친근함과 그 책임을 다할 자신이 없으시면 그렇게 부르라고 명령하실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아버지가 친히 되어주실 것이니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강압적인 요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의 그 약속, 그 증거들이 가득 담긴 약속, 귀한 약속인 것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이 표현에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우린 또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는 우리 아버지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절대자이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을 통해 절대자이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믿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고백하고 의지해야 하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아버지이심과 동시에 이 땅을 초월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피조물이다라는 관계를 인식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육신의 아버지처럼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또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처럼 그렇게 또한 이렇게 또 인간적인 측면으로 생각해서만은 안 됩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무한한 차원과 능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는 이 땅 그리고 이 세상이라는 시공간 안에서 살아가지요. 그렇기에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능력이 한이 없으신 절대자가 되시기에 피조물인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121문답은 하나님의 이름 앞에 왜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데요. 121문답의 답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하늘의 위엄을 땅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게 하고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께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기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다라고 했을 때 그렇지, 내 아버지께서 내가 경외해야 할 절대자이신 하나님이시지 나를 만드신 창조주가 되시지라는 것을 암과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셔서 내가 무엇을 믿음으로 구하든지 간에 모든 일들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지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목적이 이 하늘에 계신이라는 그 문구 가운데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영아부, 유치부 교사 여러분과 또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마음껏 부르며 자기 자녀에게 최고의 사랑을 약속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녀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성경학교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래, 하나님이 하늘에 계셔서 능력이 끝이 없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이 우리 어린 영혼들의 입술 가운데 터져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아가 그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육신을 가진 존재로서 유한한 존재가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날마다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는 우리 자녀들, 그래서 그 날개 아래 피할 때 하나님께서 보호를 베푸시고 모든 은덕과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아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그리고 하늘에 계신 능력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은 먼저 하나님을 위해 간구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기도의 제목들, 내용들을 가지고 자신을 위해 기도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을 위해 간구해야 합니다. 이미 아시는 것처럼 주기도문에 우리를 위한 간구보다 하나님을 위한 간구가 먼저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가져야 할 지향점과 또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밝히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먼저 간구해야 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지향점이 하나님께 있어야 하고 그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외치며 살아냈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 중심, 또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 간구해야 하는 첫 번째 내용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을 위한 첫 번째 간구, 그 내용이 9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 하반절 보시면 뭐라고 먼저 간구해야 된다라고 합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이 간구는 하나님의 이름에 거룩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 더욱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간구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똑바로 알고 그 하나님께, 거룩하신 하나님께 합당한 존경과 감사를 드리게 해달라라고 드리는 간구의 내용입니다. 또한 세상에서 모욕당하고 또 세상에서 짓밟히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거룩하여지기를, 또 세상에서 높임받기를 소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간구의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자신의 삶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께 합당한 존경과 감사를 드려야 하며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늘 소망하며 그 이름을 높이기 위해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지, 왜 이렇게 간구해야 되는지 웨스트민스터 소율의 문답 1문답이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율의 문답 1문의 내용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답은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앞에 합당한 존경과 감사를 돌려드리고 그 이름이 영광 받도록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몸을 드려야 하는 그 이유, 그것을 또 열망하며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이 땅에서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출세하며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죠. 저와 여러분 또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아지는 데에 쓰임받기 위해 창조된 존재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제일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 가르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이 기도의 고백에 뒤따른 삶의 모습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두 번째 간구의 내용은 10절 상반절과 같이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간구입니다. 여기에서 나라는 이렇게 잘 아시는 것처럼 영토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와 주권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하나님께 통치를 받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 말합니다. 스스로를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자신의 뜻과 생각을 따라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만 하나님의 통치를 기쁘게 여길 뿐 아니라 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점점 넓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원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만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를 누리지 않고 이 하나님을 옆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또한 누리고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자신의 몸을 들여 헌신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죠. 그래서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해 우리 자녀들이 진정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자신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자신의 시간을 드리고 자신의 물질과 어쩌면 자신의 꿈까지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리는 우리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너 꿈이 뭐야? 너 비전이 뭐야? 라고 했을 때 자기 자신의 자아실현부터 얘기하는 우리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자신의 꿈까지도 거기에 헌신하며 드릴 수 있는, 나는 이래서 돈 많이 버는 게 목적이에요, 좋은 집에 사는 게 목적이에요, 아니요, 그것 말고 나는 이 직업을 가져서 이렇게 살며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쓰임받고 싶은 것이 저의 비전이고 꿈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너 앞으로 꿈이 뭐야? 라고 했을 때 많은 대답들, 세상 사람들도 세상 아이들도 다 하는 대답들 아닙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 유명해져서 출세하는 것, 그래서 돈 걱정 없이 잘 사는 것.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달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직업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한 것,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넓히는 데 쓰임받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 이것이 우리 자녀들이 이번 주기도문의 내용들을 통해, 특별히 첫 번째 간구의 내용인 하나님을 위한 간구의 내용을 통해 깨달아야 할 내용입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용사들로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한 세 번째 간구의 내용, 10절 하반절의 내용에 담겨 있습니다. 보시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간구입니다. 이 뜻에는 계시된 하나님과 계시되지 않은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계시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지요. 예를 들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 합니까? 뜻이니라. 이런 것이 바로 보여지는 계시된 하나님의 뜻입니다. 반면에 계시되지 않은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가령 하나님만이 아시고 인간에게는 전부 다 내보이지 않으신 구원 계획과 또 예정과 택하심과 또 구원하시는 그런 사역들에 관한 뜻, 그것은 숨겨진 뜻입니다. 분명한 것은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계시되지 않고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 내용을 알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든지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 하나님의 뜻이든지 우리의 삶에 이 모든 하나님의 뜻들이 이루어지기를 열망하며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행동이고 흉내낼 수조차 없는 행동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는 사람만이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 더욱 위대하고 또 시급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학교의 주제인 기도문, 주기도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에서 가운데 두 글자 빼면 무엇인가요? 주기도문에서 가운데 두 글자 빼면 주문이 됩니다. 기도가 빠진 주문처럼 이 주기도문이 우리 아이들의, 우리 자녀들의 삶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아이들의 삶의 근간을 흔들 수 있고 우리 아이들의 삶의 결정을 좀 지어줄 수 있고 흔들어 버릴 수 있는 그런 진정한 기도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삶을 바꾸고 결정과 선택을 바꾸는, 그들의 삶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살아있는 기도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 마칠 때에나 하는 그런 기도문 말고요, 정말 이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바르게 발견하는 그런 출발점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인가요? 네, 원래 설교 제목은 잘 모르고 이렇게 저도 이게 설교를 듣곤 했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보시면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바르게 알면 좋겠습니다. 구해요라는 단어 한번 보십시오. 구하다라는 것, 간구하다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의지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행동이거든요. 왜?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하다라는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라고 인정하는 모습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 인정하는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자기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 굉장히 어리석은 모습으로 여겨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우리 자녀들이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앞에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바르게 알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라고 간구하는 그런 사람에게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복과 은혜를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그분에게로부터 모든 은혜와 도우시는,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족하지 않다라고 고백하기 때문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더욱 깨닫는 우리 자녀들 되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세대를 보면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지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보다는 자신의 자아 실현, 이 세상에서 살아갈 모습들을 먼저 간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습니다. 저에게도 있는 연약함입니다. 당장 눈앞에 문제가 생기고 위기가 생기고 걱정거리들이 예견되어지면 그 걱정거리들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먼저 달려나아갑니다. 물론 그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먼저의 모습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오늘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우시고 걱정 넘어, 문제 넘어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더 차고 넘치도록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3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물으시죠. 열왕기상 3장의 말씀을 앞에 한번 띄워주시면요, 하나님께서 3장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무엇을 구합니까? 9절부터 9절 말씀 보니까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기는 듣는 마음이지만 역대기에는 지혜를 달라고 구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보면 어떤 고백이 있냐면, 하나님, 저에게 이 많은 백성을 하나님이 제게 넘치는 복으로 제게 맡겨주셨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백성들을 다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이 일들을 감당하기에 한없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구한 것이 지혜고 듣는 마음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그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오직 그 중심과 기준이 하나님께 매어 있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먼저 생각하고 지혜와 듣는 마음을 구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은혜가 솔로몬에게 주어집니까? 10절 말씀 보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라고 하고 나서 그 뒤에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것, 재력과 그 왕위의 든든함과 모든 복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인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 왕위가 견고하게 되는 은혜를 또한 베푸시지요.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또 어떤 모범을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의 모범을 볼 수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죠. 무엇라 기도하셨습니까? 주님,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 기도가 마무리됩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두려우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그 사망 권세,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힘들고 무서우셨던지 그 괴로움이 그 말씀 가운데 다 녹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잔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잔이 내게서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끝맺지 않으시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의 뜻을 먼저 구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얻는 그 기쁨을 얻으셨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그 주님의 뜻을 먼저 구했던 그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믿음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한, 저 또한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누구에게 보여야 합니까? 바로 우리 성경학교에 참여할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아이들만 배울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왜 우리 성도님들과 먼저 나누냐면,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간구하는 삶,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진정 하나님의 뜻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본을 보이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이 말씀을 먼저 나누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 믿음의 선배된 우리의 모습들을 보고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뜻에 먼저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가, 아니면 여전히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가, 그 모범을 보고 우리의 신앙을 또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이 말씀을 오늘 나누는 먼저는 저부터, 그리고 우리 모두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믿음의 본을 먼저 보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믿음의 본과 여름 성경학교 때 이렇게 가르쳐질 말씀이 합쳐질 때에, 만나게 될 때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요 진리라는 것을 보게 되며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는 자녀들로 거듭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일들을 생각하시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함께 또 기도로 동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